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자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유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한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어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6절까지가 아마 설교 내용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대해서 남종과 여종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에는 남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종에 대해서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종에 대한 이 율례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례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판례, 판단 또는 말하면 사회적인 도덕법, 인간관계에 속한 사회적인 도덕법인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판례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판단하다. 그래, 종에 대해서 만다? 판단하다. 또 종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내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인이 같은 민족에게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빌려 썼지만은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내가 그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 집에 어떤 종살이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다 있습니다. 가난해서 돈을 계속 빌려 쓰다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기한이 돼서 갚지 못하고, 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은 기간이 연장이 돼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은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네가 그것을 받아주어서 네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같이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의미입니까? 도와주는 의미입니까? 구제하는 의미죠. 그죠? 돈을 빌려가지고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돈을 갚아라 해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팔아버리면 그 죽으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구제 차원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으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4배를 갚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저히 갚아줄 수 없을 때 그 집에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물건을 훔친 만큼 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우리 다음에 보입니다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2장 3절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시작.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물건을 내가 소를 한 마리 훔쳐와서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덜통이 난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갚아야 되는데 갑절을 갚고 또 4배도 갚는 이런 게 나오는데 소나 이거는 이제 갑절을 갚기 2배를 갚아야 되죠. 2배를 갚았는데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는데 2배를 어떻게 갚아? 못 갚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종살이를 하러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약에 그 집에서 네가 종이 되었으면은 6년 동안에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하지만은 7년째가 되면 7년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해주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을 정해놔서 내가 종사로 들어가면은 6년간은 내가 의무적으로 그 집에 일을 해줘야 돼. 해주고 6년 동안 해주고 나면은 제 7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일해줄 의무가 없이 내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나 7년이 안 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7년이 안 돼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신인이 돌아오면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종사로를 갔는데 1년 됐는데 신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이라는 것은 50년 되거든요. 신인이 되면 내가 1년간 종사를 했는데도 신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놀 수가 있고 내가 3년 됐는데 신인이 왔다 하면은 내가 3년만 일해주고 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인이라는 말은 50년, 히브린 이스라엘 나라에 50년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모든 돈 빌린 거, 빚진 거, 이런 거 모든 거, 뭐 이런 걸 전부 다 뭡니까? 다 탕감을 해주는 거. 전부 다 탕감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이스라엘 민족의 100%가 전부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돈 빌린 것도 전부 다 탕감해주고 돈 갚을 이유도 없고 이제 의무도 없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50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7년이 안 돼도 신년을 맞이하면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이 레위기 25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25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까지 섬기면은 그 다음에는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는 자유로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노동의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악독하게 하고 그래서 더 지독하게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은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어서 재물을 사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그것을 다 거두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냐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재물을 내가 모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죄를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됐으면은 노예가 돼도 종이 돼도 뭡니까?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나를 종으로 삼았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고
정당하게 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독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다 거두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4절. 신명기 2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299페이지죠. 구약성경. 공금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웅하는 객이든지 그를 어떻게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며. 공금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웅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유혹하게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시켰으면 일당을 어떻게 하라고? 그날 당일에 주라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일당 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일당제를 정했으면 일당을 그날 주고, 월급을 주기로 했으면 월급을 주고, 주급을 주기로 했으면 주급을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걸 받아가야만이 자기도 먹고 살고 또 가족들도 처자식도 먹여 살기인데 일당을 안 주고 계속 뭡니까? 뺀질뺀질 그러다가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았죠. 그 우리 이영지 사람도 일하지만은 그 일시계 나놓고 오야지라 그러나? 오야지가 돈 챙겨가지고 나중에 돈 안 주고 도망가는 일 많죠, 그죠?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이 보면 특히나 이 건축 쪽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건설계통에 많거든요. 그래 일은 한 달간 열심히 일했는데 다 마칠 때쯤 되면은 도망가 버리고 돈 없다 그러고 빼먹고 그래가지고 막 애를 먹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뭡니까?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걸 다 뭡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게 하나님 저 사람이 부당하게 내 노임을 내 임금을 떼어먹고 지금 두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어쩜 좋겠습니까? 호소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을 하는 소에다가 먹을 것을 정당히 주고 노임을 정당히 주고 임금을 정당히 주어서 곡식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왜?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종이 7년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혼자가 자기가 종이 되어 왔으면은 혼자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3절 보십시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은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은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종이 돼서 왔으면은 혼자 나가고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혼자 왔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주인이 결혼을 시켜줘서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아이까지 나가지고 좀 사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다 됐어. 7년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나가야 돼. 혼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나 처자식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 속한다? 주인에게 속한다라고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5장 42절을 4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25장 41절 다시 보면은 25장 41절 39절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뭐로 부르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10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시작.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왔으면은 같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이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헤어지기 싫다. 그래서 나는 가족하고 같이 살겠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제 종을 데려가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지방 있죠. 문지방에다가 기를 딱 대놔놓고 못을 가지고 여기다 딱 대가지고 구멍을 딱 뚫습니다. 구멍을 딱. 여자들 지금 기고리 하는 거 똑같잖아요. 기고리 할 때 있습니까? 여기 구멍 뚫자는 거죠. 아픕니까? 여자들 기고리 할 때 구멍 뚫으면 아파요? 나는 안 뚫어봐서 모르겠는데. 문시리터는 안 뚫어봤어요? 아이고 대단하네. 뚫어본 사람 없나? 그 뒤에는 뚫어봤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근데 아픈데 왜 뚫어봐? 멋지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종으로 살면서 내 처자식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그럼 알았어. 데리고 재판장에게 제사장에게 가는 거. 재판장에 가서 이 종이 이제 안 나가고 우리 집에서 신년이 돼도 안 나가고 평생 동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알았다 해가지고 딱 귀에다가 못을 문지방에다가 딱 대가지고 못을 씌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귀고리들은 뭡니까? 귀고리는 노예들이 하는 게 옛날에 귀고리는 누가 하느냐?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안 하잖아요. 귀족들은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 집에 종들이 다 귀고리 해가 있잖아. 그 뭐냐면은 나는 주인께 속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나는 주인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종으로서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표가 바로 귀거리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를 송구스로 뚫어서 정글을 삼아서 평생 그 집에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 히브리 남중의 귀를 통해서 구속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내 된 신부 교회와 이제 그게 속한 성도들 자녀들이죠, 그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신부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길을 뚫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자적인 오늘 관점입니다. 종으로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왕으로도 오셨고 종으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이 사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종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읽어보면 비슷비슷하지만 다 의미가 달라요. 왕권을 가졌느냐 종으로 섬기러 왔느냐 내가 사람으로 왔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왔느냐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로 오셨다? 종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종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아내로 하나님이 중매서 가지고 세운 교회 아내, 교회잖아요. 우리 아내와 또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토록 사랑해서 나는 그 자유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서 나는 아버지께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자녀들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이 법적으로 자유할 수 있었으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희생의 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표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과 아픔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으로 종으로 영원토록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 314페이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희생제물로 자기를 종으로 자유인을 포기하고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섬기고 그분의 교회와 자녀들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본을 따라가서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 계급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장로도 수습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차석 장로 그 다음에 십배 장로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 또 수습 장로, 등등등등 이래 가지고 계급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 왜라고요?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계급을 만든다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폼 잡는다든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뭡니까? 나보다도 연배고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어떤 그 교회에 섬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존경하고 예를 갖춰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계급 노릇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급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아주 계급이 철저하게 계급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평생 영원토록 그분은 종의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상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리니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목숨을 버렸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은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 희생과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래라. 자유함을 입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종노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종노를 한다는 말은 섬김의 자세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야. 섬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섬김의 자세,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섬김과 나눔의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떠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멸망한다. 서로 상대방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지금 뭐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막 서로 뭐 고소하고 결국에 됩니까? 서로 멸망하잖아요. 서로.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어떤 그런 추악한 면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도 절하나 뭐 교회도 그러합니다. 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절에도 마찬가지고 절에도 보니까 중도를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 전부 다 권력을 잡으려고. 권리를 잡고 권력을 잡아서 내가 뭡니까? 더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은 320페이지죠. 그는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찰구스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라고 하셨다?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뭡니까? 그분의 아내 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된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종의 규례, 종의 어떤 율례, 바로 나는 내 처자와 내 상전을 위해서 나는 자유인을 포기하고 나는 영원토록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는 말은 상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막힌 것을 뭡니까? 뚫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목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또는 주의 종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 이야기하거든요. 그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이웃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에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은 이걸 해라 했는데 옆집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요래 해야 돼.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래 하면은 그 종은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려도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유가 있어서 그걸 시킨 거예요. 주인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켰는데 자기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은 그 종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뭡니까? 다른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병이 되게 하라 하니까 만약에 그 말을 따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모든 세계 만국의 모든 이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 보거나 누가 보든지 간에 타당한 말을 했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세상을 좀 따라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꾸 어찌합니까?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고 어떤 철학적인 말을 따라가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불순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온전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봅니다. (101절에) 보시면은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말고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어떻게 된다고요? 금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조심했다는 거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다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 행동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4절에 시작.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명철하게 됐다. 명철했다는 말은 뭡니까? 잘 뭡니까?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주 뭡니까? 명철하게 내가 분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구분해서 이 윤례를 바로 깨닫게 됐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명철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방향을 잡을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종이 되는 것이 동기며 선행 조건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또 섬기는 거예요. 보호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 안 하면은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그래 해.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또 좋은 것으로 아내에게 밖에 나와서 자기가 맛있는 걸 먹었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마누라가 생각나야 돼. 지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입 탁 닦고 가지고 안 먹은 척 그러면 안 돼.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나 우리 사람만 한번 사줘도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보 내가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먹으러 가자. 아니면 토요일로 한번 가든지. 그래야지 혼자만 배고 싹 맛있는 거 먹고 안 먹은 척 입 닦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고 사랑은 또 뭡니까? 그에 따른 대가로 통제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통제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는 거야. 막아주는 거야. 그거는 미워서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도 밤에 너무 그 휴대폰 너무 틀지 마라. 자는데 힘들다. 치매에 영향이 온다더라. 잔소리 제가 많이 해요. 우리 사람은 좀 쉽지. 그런데도 나는 그거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치매 오면 곤란하잖아요. 당장 내가 힘들잖아. 그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문설주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설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분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는 자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섬기고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진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뭡니까? 목사도 권위의식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 예를 갖추면서 존경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직분은 자랑이 아니고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상전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브리 종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나 남종에 대해서 말씀을